오늘 펼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였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유념해 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들은 아주 경건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러쿵저러쿵 적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출가하는 수행자처럼 수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득의 10의 1을 도둑놈처럼 떼먹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결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우리나라의 이 법원을 통괄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이 권력기관에는 7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사람은 재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그냥 자기가 희사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넉넉한 재물들을 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된 중후한 신사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으며 저런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야모야 병이라고 아십니까? 모야모야 병이 있습니다. 이 모야모야 병은 뇌에 있는 혈관들이 마치 아지랭이가 피는 것처럼, 마치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처럼 혈관 안에 있는 이 뇌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이 지적 장애가 나타나고 발달 장애가 나타나고 학습 장애가 나타나고 언어 장애가 나타나고 모든 장애들이 전부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그 문제의 모야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질 정도로 체격도 좋고 인물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례를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적 모야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꿍꿍 앓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그 예수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당시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그분이 혹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깊은 밤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예수라는 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세계에 있는 이 문제를 들추어내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립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이 일을 당신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죽여 세웁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향하여 그 예수라는 분은 단도직입적으로 핀셋으로 병균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분은 진지하게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듯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내면 세계에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그분이 끄집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지한 자세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분이 다시 진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물과 성령으로는 다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때 그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그 문제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분이 최초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갑자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그분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장 18절에 다시 한번 마지막 피어리어드를 찍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눈여겨보신 분들은 3장 12절부터 3장 18절까지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를 무려 7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지금 7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히 당신의 어머니는 천국 갔다, 그걸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안녕 하면은 엄마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 이런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4절을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광야에서 모세가 나무 막대기를 달아놓고 거기에 뱀을 달아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모두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분, 죽음과 상관없으신 분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인간을 위하여,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대신 죽는 것입니다. 대신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죽은 자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자는 죽어 있는 자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밖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 입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적어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죄 덩어리, 인류 모두의 죄악을 지고 지금 죽어가는 죄 덩어리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도 그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분은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드디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러므로 예수라는 이 두 글자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나를 위하여 주신, 나를 위한, 구원을 위한 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글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연결식을 마쳤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중앙청을 출발했습니다. 광화문 문도를 비켜지나 세종로 내거리를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행렬. 결의와 함께 나라 발전에 헌신하신 박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목을 메운 수많은 시민들. (1979년 10월 26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안가에서. 누구에게?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자에게. 그는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날 국장이 진행될 때에 각 종교 단체에서 대표가 나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목사가 앞으로 나와 그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어서 그는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다윗의 고백대로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싫다고 입 밖에 드러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점점 내 문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영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열고 들었으면 두 길이 펼쳐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곧 문이니. 주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니코스 카단차키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문학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유명한 책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자기의 무덤 앞에 세워둘 묘비에 묘비명을 스스로 기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묘비명이 저 무덤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된 에피조 티보테 된 폴스마이 티포테. 마지막에 에이마이 리테로스라는 글을 그는 새기고 이것을 자기 묘비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번역을 드린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나는 자유다. 그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사람을 향한 두 글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손에 쥔 활입니다. 주님이여,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겨 주십시오. 주님, 그런데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옵소서. 나는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힘껏 당겨 주십시오.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그가 쓴 또 하나의 책 영혼의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지성 등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연장들을 이제 거둔다. 밤이 되었고 하루의 일은 끝났다. 나는 두더지처럼 내 집으로 땅으로 돌아간다. 지쳤거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하지만 날이 저물었다. 며칠 전 저는 분당에 있는 서경만 장로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초점이 흐린 눈빛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의 시각과 촉각과 후각,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미각들이 점점 거두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노예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마셔서 이제는 아쉬울 바가 없는 왕처럼 이 땅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권세입니까? 그 많은 재산들입니까? 경건한 종교 생활입니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글자는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붙잡으셔야 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아인들을 거두는 조그마한 고아원에서 선생님은 이 농아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니
도대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이 길을 봐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삼 위로 계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이들이 도대체 뭔가를 알고 이것을 따라하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얼마 뒤에 그 농아들을 수용하는 고아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불길을 헤치고 질식되어 생명을 잃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생명을 잃은 이 아이들이 한결같이 모두 다 이것을 붙잡고 숨을 거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붙잡은 것은 예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